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거대 자본과 유명 인사를 내세워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교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도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직접 만나지 않고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신천지 본부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문선명 교주가 설립한 통일교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비해 구체적인 포교 방법이나 피해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구티비에서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해외 포교 실태를 짚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통일교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에 열린 통일교 행사 월드서밋 2020, 각국의 정상급 정치인과 각계 유명인사 수천 명이 참석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상을 받아 5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의 상금을 받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receive this Sonhak Peace Prize. 전 세계 195개국에서 활동하는 통일교는 고 문선명 교주를 독생자이자 재림주로 믿습니다. 문 교주 내외를 참 부모로 받들고 참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통일교는 주식회사 일화, 용평리조트, 세계일보 등 수많은 기업을 바탕으로 새를 키웠습니다. 통일교가 이렇게 국내외로 교세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30년간 통일교에 몸담았던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 이영선 사무총장은 통일교가 교도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담 국가고 일본은 해화 국가고 미국은 천사장 국가라고 이제 통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일본은 해화 국가이기 때문에 책임을 경제적으로 많이 져라. 일각에선 일본과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포교 활동이 통일교 초기 자본의 밑바탕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집계된 통일교 피해자들의 사례는 34,136건, 피해액만 해도 1,191억엔, 하나로 1조 원을 가볍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감상법이란 지옥에 있는 조상들의 고통을 없애고 후손들이 안전하려면 영적 능력이 있는 고액의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으로 통일교가 이를 통해 막대한 헌금을 강요했던 겁니다. 통일교는 일본에서 영감상법 외에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조상을 구원하기 위한 해원 헌금, 담보대출을 받게 한 뒤 곧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갈취하는 차입 헌금, 합동결혼식을 위한 축복 결혼식 헌금 등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사회는 통일교를 비롯해 윤리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한국발 이단들을 컬트라고 지칭합니다. 교리를 넘어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해 전반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피해자들한테 이제 상담이 오면은 정신적인, 영혼적인 그런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이 있어갖고 이제 그 자기들의 경험담,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요.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뛰면서 연합으로 해갖고요.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 현지 교회들이 이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일본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들을 철저하게 봉쇄하여 결코 가짜 기독교 이단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꼭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일교의 불법 포교로 인한 현지 피해로 일본 선교에 큰 어려움이 되는 상황.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성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 통제로 예배가 금지되면서 교회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던 교류는 끊기고 기술적인 한계로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하은 기자입니다. 평소 많은 사람이 이용하던 지하철 안이 썰렁합니다. 식당도 텅 비었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선 1.5m씩 떨어져 줄을 서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이 모이면 벌금 11,000불, 하나로 약 83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호주 현지 한인 교회도 비필수 서비스의 중지와 시설의 셧다운에 관한 지침을 따라서 3월 29일 주일부터는 화상회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캐나다는 최근 들어 확진자 추이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5명 이상 모이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길 시엔 벌금 1,000불을 내야 합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사태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강력한 격리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지사들의 갈등으로 전국 혼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음식과 약을 사는 것 외에 외출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경우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이외 시간에 다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 통제에 따라 각 나라는 이제서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각종 정보교류와 신앙교제가 이루어지던 교회 내 소모임이 중단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기술의 한계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마이크가 꺼지거나 아니면 화상회의에 참여한 다른 성도분들의 마이크가 켜지는 등 기술적인 혼선과 버퍼링 등으로 예배에 집중이 좀 어려웠고요.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It is more difficult to concentrate on the service, and since the place where I'm living does not have a soundproofing, I could not sing along the praise with a loud voice. 성도들은 곳곳에서 고충을 털어놓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내 한 교단 선교부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 자료 수집 단계에 있으며 대책을 논의 중이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카톡방이나 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카톡을 열어놓고 기도를 같이 한다던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죠.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자들에게 위기 기간에 어떻게 목양을 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멘토링 같은 것도 지금 사실은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또한 이런 기회에 자꾸 연락을 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사역비와 생활비에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은 그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성도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봄꽃이 활짝 피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은 어려워졌습니다. 집에서 책 한 권 보려 해도 도서관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일부 지자체와 교회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동순교회가 운영하는 옹달샘 도서관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지역 주민과 교인들을 위해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신청하고 도서관 밖에 있는 대출함에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반납을 할 때도 무인 반납기를 이용합니다. 지역사회 도서관들이 문을 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이 대출을 서비스를 신청하고 또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하여서 이런 도서대출 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동순교회 옹달샘 도서관은 교회 측에서 직접 구입한 책과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서대출과 반납을 관리합니다. 사실 도서관 요즘에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어렵고 사실 가기도 애들 데리고 가기도
좀 꺼려지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을 하고 또 옹달샘 도서관 섬김이 분들이 갖다만 놔주시면 저희가 이제 편한 시간에 가서 찾아서 집에서 그림책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비대면 대출 서비스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책을 소독해 안전하고 생분해성 봉투를 이용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하게 되어서 친구들도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책을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서울 강북의 한 도서관은 최근 비대면 예약 대출 서비스 도서 드라이브 스루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 휴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들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원하는 책을 신청하고 차량을 이용해 보관함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이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민혁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집단이 과천봉부를 종교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채 종교 집회를 열었다며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피원에 따르면 신천지는 해당 건물의 9층과 10층을 각각 전시장과 운동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소 3,0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여 종교 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시설을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전피원 측은 주장했습니다. 전피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로 반사회적 단체로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피원은 이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전까지는 종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과천시청에 전달하고 조속한 행정조치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가운데 여야는 2일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우리마트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을 필두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서울 지역 비례대표 출마자들은 서울 송파구 농수산물시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일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해 5조 원대 자금을 시중에 공급합니다. 한은은 2일 오전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입찰을 실시한 결과 5조 2,500억 원이 모두 응찰됐다면서 해당 금액을 모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기는 91일이며 금리는 기준금리 0.03%포인트 높은 연 0.78%로 결정됐습니다. 텔레그램에 이어 디스코드라는 채팅 앱에서도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스코드에는 약 900명이 접속한 채널에서 불법 촬영물 영상과 사진이 담긴 링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게시물 중에는 지난 3월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과 여성단체 제보 등을 통해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통 사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출연 배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요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14일까지, 드라큘라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뮤지컬마저 중단되자 공연계의 시름이 깊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뮤지컬의 경우 공연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공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뮤지컬 고전 오페라 유령과 드라큘라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흥행을 이어가며 공연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은 2일 누리집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에서 전문가용 특허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서는 국내외 3,500여 건의 특허 정보가 수록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제공하는 연구정보 포털 서비스와도 제휴해 코로나19 진단법을 비롯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 등이 정리된 최신 비특허 연구 데이터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온라인 생중계로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6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종려주일은 개신교에서 중요한 절기 중 하나지만 학생들의 개학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전체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경기도 내 총 1,655개 교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예방 수칙을 조금이라도 위반한 것은 41곳이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에 잘 따라준 137개 교회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교회의 적극적 협조로 이번 주부터는 교회 전수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지난 2월 24일 시작한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지원 캠페인에 1억 7,400만 원 이상의 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주한장로교회, 화성 동탄 시온교회, 평택 서정감리교회, 분당우리교회, 대구 동부교회 등 97개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 가족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키트를 제작,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단 신천지만큼이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이름을 바꾼 통일교도, 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사회봉사단체로 위장해 포교에 나서는 이단 사이비 단체를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